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학교 마지막 날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값진 시간이었으며, 당장의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한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주님과의 교제일 줄 압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유익을 깨달아 항상 매 순간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 누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기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아무런 봉사,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 있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도록,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죄 앞에서 멈칫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준 것은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원하옵건대 기도학교가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본질임을, 교회의 가장 정직한 정체성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8일간 참으로 수고한 우리 찬양팀과 또 찬양 봉사자들, 안내위원들, 방송실, 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며 모든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또 거의
이제 안 빠지고 오셨는데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마지막 날 나오시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오늘 출석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주셔도 되고 주일날 주셔도 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부족한 사람이 쓴 책인데 또 열심히 나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이 책을 이제 한 과 한 과 끝날 때마다 매과 할 때는 못했지만 한 몇 번씩 몰아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제가 개정판을 다시 쓰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주시면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만들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79쪽 마지막 28과입니다. 기도 이후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이제 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 뒤에 이제 우리의 태도는 기도하기 전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응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인간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가 올 텐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들어가서 경우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사사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 이야기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잘 몰라요. 이게 잘 언급이 안 되긴 했었는데 우선 이 사사입다는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이 좀 빠르긴 하겠네, 그죠?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 시대가 늘 우상 숭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매를 드시고 또 그게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제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죠. 입다는 이제 암몬 자손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암몬 자손이 이제 괴롭힐 텐데 그때 세워진 사람이 입다입니다. 밑에 이제 질문을 따라서 가보죠. 입다가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서원을 한 건데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만일에 내가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31절에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승리한 것을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 문에서 누가 나올까요? 자기 가족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웃집 사람이 나올 리가 없을 테고 그럴 텐데 하여튼 이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원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죠.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으로 좀 천한 신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서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길라 장로들이 쫓아와가지고 암몬 때문에 힘드니까 입다를 데리고 와서 당신이 좀 우리 암몬을 좀 물리쳐라. 그리고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권력에 대한 야망이 또 있어요. 이게 신분이 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가야 덜 무시당하고 다시는 쫓겨나는 일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앞서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근데 진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싶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9절에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면 입다가 서원하지 않아도 가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가게 될 텐데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만으로도 불충분했는지 아니면 불안했는지 전혀 안심이 안 되었는지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뭔가가 어떤 순수하지 못한 뭔가가 좀 들어있는 승리에 대한 집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권력에 대한 야망도 들어있을 수 있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게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야망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3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은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적들이 패배했다 이겁니다. 입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한 것은 32절 딱 한 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 분량이 제가 다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40절까지 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입다가 그러면 기도하고 서원했으면 그 다음에 입다의 반응이 나와야 되죠. 응답이 34절, 35절입니다. 자기 집에서 누가 나왔냐?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딸이 무남 동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딸을 보자마자 딸이 아버지를 축하해 주러 나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서운해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왔어도 누가 나왔어도 이제 하여튼 이 입다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운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래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예. 이게 입다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서원을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서원을 했다. 말이 안 나오죠. 그 딸도 이게 말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의 관심은 입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36절부터 40절까지가 딸의 반응입니다. 제가 36절만 적어놨지만 딸이 36절만 읽어도 딸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안 읽어도. 3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지키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게요. 이런 말이에요. 딸이 더 대단한 거죠. 예, 딸이 밑에 이제 신명기 말씀하고 전도서에 서원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적어놨어요. 서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더디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딸이 그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서원했지만 딸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와 해당된 서원인데 딸에게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미리 얘기도 하지 않은 서원이지만 딸은 아버지께 하나님이 승리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제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이 처녀로 죽게 됩니다. 그 초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딸이 그 서원을 지켜나가는 이 귀한 믿음의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제가 실수로 서원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흔들릴까봐 딸이 아버지의 믿음을 사실 붙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 한나입니다. 한나의 내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밑에 질문을 보면서 가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나도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를 주목해 볼 것은 기도하고 난 뒤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난 뒤에 한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한 것에 대한 한나의 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첫 번째 단어가 서원하여 이르되. 자, 11절 1번 한나의 기도, 서원 기도가 뭐였죠? 내용이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이것도 아직 잉태도 안 했지만 챙겨나지도 않았고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은 그것도 모르고 태어난 거죠. 예,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태어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시죠.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입맛 번긋번긋거리니까 네가 왜 아침부터 술 먹고 그러고 있냐? 이랬더니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 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한 것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엘리가 이제 그제서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준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가 이거기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랬더니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엘리가 빈 축복대로 하나님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실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엘리가 축복을 해줬고 한나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한나의 태도, 먼저 그걸 좀 보게 되면 한나의 응답으로 이제 여기 다 포함될 텐데 18절 하반절에 한나의 태도가 나옵니다. 기도한 뒤의 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18절 끝에 가서 먹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왜 첫 번째냐면 애가 들어서기 전에 분인나가 괴롭힐 때 밥을 못 먹었거든요. 여러분, 밥을 못 먹던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밥도 못 먹을 만큼 괴로운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여전히 밥을 못 먹는다. 뭔가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한나가 엘리가 복을 빌어줬잖아요. 하나님한테 응답하시길 원한다. 아멘으로 받았다면 가서 밥을 먹어야 돼.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 줄 믿었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밥을 못 먹는다. 아직 덜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덜 맡겼기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분인나의 괴로움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자곰 늑대가 울거리는 그 앞에서
양은 한 가루의 풀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목자 때문이죠. 목자가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밥 잘 드십니까 요즘? 예.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으면 밥을 못 먹게 돼 있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이 상황에 안 넘어가지.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 다음 두 번째, 18절 하반절에 두 번째 기도 이후에 한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늘 우울한 표정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엘가나가 굉장히 이제 브니나보다도 더 위로하고 막 챙겨줬는데도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왔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깨 축 처져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가벼운 모습으로 가야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믿고 밝은 표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한 뒤에 달라진 태도. 19절 그 부분에 있습니다.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동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엘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시를 원한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 애가 없었잖아요. 근데 애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동침을 했다. 부부관계를 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멘 해도 집에 가서 부부관계 안 하면 애가 어떻게 생겨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동침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동침해서 실패했는데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많이 해도 애가 안 생겼는데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동침하는데 애가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태도예요. 예.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놓고 나갈 때 뭐 들고 가요? 우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묻잖아요. 아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산을 왜 들고 가냐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지만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게 기도한 뒤에 한나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진다. 분명히 이게 100% 맡겼다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안 달라졌다는 것은 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애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서원을 했는데 한나가 이 서원 기도 후에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28절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서원한 걸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로 바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못 드립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볼일 다 보고 나올 때 이제 내게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한날은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서 드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그걸 하나님께 바쳐버렸으니까 또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3남 2녀를 하나님께서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3남 2녀만 태어났다는 것만 있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나가 또 아들 없이 또 분인나에게 구박받고 살까봐 또 3남 2녀를 더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는 두 가지, 기도하고 난 뒤에 달라진 모습, 그리고 서원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정말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말씀으로 온다는 그 부분에 있었죠. 자, 한번 4절이지만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예,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임금은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인데 이 길랄라못이 그 암몬인데 암몬의 길랄라못이 원래는 이제 아람이죠. 아람, 암몬이 아니고 그 땅이 이제 그 땅을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뺏긴 것 때문에 다시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의 대화 주고받는 이야기들 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질문을 보죠.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일은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 여호사밧이 남유다 임금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는, 정말 시작은 너무 잘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이 400명의 궁중 예언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궁중 예언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승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답을 듣고 나는데 여호사밧이 뭔가 좀 부족했는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미가야는 항상 나한테 부정적인 예언만 한다고. 근데 아합 왕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건데, 근데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갖고 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상대방이 틀리게 보이는 거죠. 근데 미가야가 있다 그랬더니, 그래서 미가야가 나한테는 부정적인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여호사밧이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데리러 갔고 그 사이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 철불을 가지고 와서 철로 만든 뿔이니까 뿔은 찌르고 하여튼 남을 꿰뚫고 부수는 거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올라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1명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미가야가 왔는데, 미가야를 데리고 간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궁중 예언자 400명이 모두 다가 승리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미가야에게 당신도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왕에게 좋은 걸 좀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신 말만 할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다수의 말에, 보편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14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데, 여기 다 적어 놓지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22장에 읽어보시면, 영적인 세계를 훨씬 더 미가야가 상세하게 압니다. 이 궁중 예언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아합 왕에게 그냥 좋은 얘기하는, 그죠?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그런 예언자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가짜 예언자들이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까 그 가짜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씁니다. 가짜 예언자들은. 네. 어제도 그 예레미야 우리 최 목사님 들었겠지만 그 바수울이 막 예레미야를 막 괴롭히고 감옥에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참 선지자는 얻어맞으면 맞았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참 선지자는 이 영적인 세계를 미가야가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걸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미가야가 했던 말이 이제 14절, 17절 한번 보시면요.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할 거다. 이게 자기를 데리러 온 종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17절에 말을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합이 이번에는 자기를 좋게 긍정적으로 말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아합이 너 진실한 말만 얘기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에게. 그래서 미가야가 17절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그러면 양이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다는 말은 왕이 죽는다는 말이죠. 아합 임금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합이 죽고 나니까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건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임금이 죽어버리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죽거나 포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아합이 죽었는데 나머지 백성들,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합만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람 왕이 모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북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한 명을 잡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버럭 질렀죠.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보고는 아합 왕이 아닌 걸 보고는 살려줍니다. 그리고 무심코 어느 한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아합에게 정통을 갖다 맞아버립니다. 이 군사는 무심코 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여호사밧은 안 올라가야죠. 적어도. 주인이 없다고, 왕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안 가야 되잖아요. 이 아합 왕은 무조건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거짓 선자처럼 여겨지니까 그 말을 안 믿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략이에요. 아합이 진짜 예언을 듣고도 스스로 속는 거죠. 늘 자기에게 안 좋은 것만 했는데 올라가면 또 죽는다니까 그게 기분 나빠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합은 죽었거든요. 여기서. 그 여호사밧은 적어도 안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시작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고 갑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적어도 여호사밧은 안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하나님께 뭐하러 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거면서 뭐하러 묻냐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그러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냐. 이게 기도 이후에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정말 갈 수 있냐. 그것이 내가 보기에 뭔가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은 길인데, 뭔가 엄청나게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은 길인데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아멘하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응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가지 않는다면 응답을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응답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라는 작업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는데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다 맞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서원했다면 갚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그것이 뭐 자식을 잃는 걸 할지라도, 자식과 또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서원한 대로 실행할 수 있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기도라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은혜 되게 받아야 돼.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 거죠, 이거는. 구사일생으로 아합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자 너무 좋은 태도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사돈이니까 거절하지 못해줄 겁니다.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면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모습인데, 올해 이번 주제가 뭐였죠? 기독교 주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
잘 알지만 4절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39절에 기도가 나오죠. 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용이 뭐였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십자가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인데 이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 반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죄인의 손에 팔리는 거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이제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결국은 자기의 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소원이니까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3시간 기도했더니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3시간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순종하기로.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죽으러 갈 수 있냐 이거예요. 3시간 기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유다가 와서 체포해 가고 야단 없으면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불법 신문을 밤새도록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이렇게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정말 그 길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결과가 그거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기도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또 동침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했다면 하나님이 서원한 대로 이루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로 기도한 뒤에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은 게 마무리가 아니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까지 가야지만 기도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우리 기도가 마무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도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마무리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마무리까지 가야지 우리가 변화됩니다. 마무리까지 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응답해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살아야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 다니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베드로 말고에 귀를 쳐서 잘했다고 박수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 기도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 정말 순종까지 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까지 되어서 기도가 잘 마무리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보시고요. 기도학교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학교가 끝난 뒤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게 프로그램이 안 돼야 됩니다. 기도 일상이 돼야 되고요. 본질이니까 계속 지켜가야 되죠. 기도 후에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왔는데 그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헛되이 받는 겁니다. 예, 은혜를 은혜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세상에 향기 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정유순 장로님은 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제 림프절 전이가 돼서 거기까지 다 위 전체 드러내고 림프절도 다 제거를 했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합병증이 올 수 있답니다. 장폐쇄 혹은 유착 뭐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하여튼 열이 빨리 내려야 되고요. 합병증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